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오늘 말씀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도 알아라는 소리를 이렇게 들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면 너보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느냐라는 식으로 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네가 설명하지 않아도 나는 벌써 다 듣고 알고 있어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이들은 이렇게 다 안다고 하지만 왜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알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들음으로 알게 되고, 또 눈으로 봄으로 알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가서 만져보거나 아니면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를 아는 어떤 분이 저희 남편에 대해서 들었다고 하면서 남편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었더니 이분이 이분이군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분은 눈으로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저희 남편에 대해서 들어서 알았고 또 눈으로 보아서 안다고는 하지만 함께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을 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알다의 그 낱말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아서 알다, 또 혹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알다는 뜻이 있고, 또 배워서 알다는 것도 있고, 또 체험해서 알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도 전도를 통해서 들어서 알 수가 있고,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나 또 설교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짐으로 알게 된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모였을 때에 서로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들을 나눕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기뻐하면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하신 분은 예수를 알지만 체험하여 알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듣거나 또 그냥 보아서 아는 것과 내가 실제로 체험해서 아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누구든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목적 없이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그곳에 세워놓으신 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사랑하기를 원하셨지만 사단의 유혹으로 아담은 하나님을 이루려고 하셨던 그 계획에서 탈선돼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므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또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어 영원한 멸망에 처해 있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믿었을 때 의가 이루어졌고 입술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내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는 이 아기가 잘 자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체험하여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사리분별을 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는 어른이 되어 있는데 아는 것에는 아직도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지식적인 믿음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성장하는 믿음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태어나서 육체적인 나이는 많지만 정신적인 나이가 어리다면 얼마나 그 부모에게는 근심거리가 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아이들은 노느라고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엄마들은 쫓아다니면서도 아이에게 밥을 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먹어서 잘 자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젖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아기가 젖을 먹을 때는 늘 그 아이는 엄마에게서 그 눈을 떼지 않습니다. 엄마의 눈만 바라보면서 젖을 먹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엄마는 이 아이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아기에게 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엄마의 숨소리와 말소리를 들으면서 건강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났으면 젖을 먹는 이 아기와 같이 우리도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늘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어야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는 항상 평안보다는 분쟁이 일어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불평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신앙이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되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보면 먼저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주로 충만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보시면 시편 24편에 보면 하나님의 것이 땅에 가득 차 있음을 말할 때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6편에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여기서도 어떤 것을 가득 채우는 것을 주 앞에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또 가득하게 차 있다라는 것은 충만은 성경의 여러 가지의 뜻을 또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골로새서 2장에 보시면 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의 완전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라고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성장과 성숙에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님과 개인적인 연합을 통해서 이미 성도 자신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도 그렇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했고, 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는 것은 먼저 예수님과의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진정한 연합.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의 진정한 연합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때에 너희가 세상 풍조에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딸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게 돌아오지 않는 것은 불순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있었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기서 살리다 또 일으키다 앉히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서 일어난 영속적인 부활과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고 또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은 로마서 6장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해서 여기서 연합이라는 그것은 접목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함께 자라는 것뿐 아니라 질이 다른 그 나뭇가지를 다른 나무에 접붙임이 되면서 그 성질이 하나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또 가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나무에 열리는 것이 아니고 가지에 열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나무가지에 열매가 열렸다라는 것은 나무가 또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다른 말로 말하면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한 연합을 이루려면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 예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합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미혹되어서 합리화하며 타락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옷에 좀벌레가 있으면 옷이 처음 보기에는 상하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옷에 구멍이 나서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은 바로 이렇게 조금씩 신앙을 갉아먹어서 교회와 분쟁을 갖게 하고 서지 못하게 하며 와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는 것은 처음에는 예수님과 연합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는 성령으로 연합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우리 좀 아까 뭐라 그랬죠? 첫 번째 누구하고 연합된다 그랬죠? 예수님하고 연합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연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과의 진정한 연합, 두 번째는 성령과의 그 연합인데 요한복음 3장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수님께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임박하셨을 때에 가까움을 아시고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부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선물로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오늘 이곳에 오신 것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이곳에 이끌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오실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뿐 아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님은 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 증거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믿고 아는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만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장래의 일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게 하시는 분이신 줄 또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였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을 받았을 때 곧 성령과 연합되었을 때만이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충만했던 기억만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어디서 그 첫사랑을 놓쳤는지 기억하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사모하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첫사랑을 예전보다도 더 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고 성령과 연합된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먼저 예수님과의 연합이고 성령과의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지적인 동의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새벽 예배가 끝나면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근처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자주 가셔서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셨을 때에 햄버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햄버거를 먹지 않는다면 그 햄버거의 맛을 알 수 있을까요? 맛을 알 수가 없죠. 그 햄버거를 내가 먹어야만이 맛을 알고 내가 어떤 것인지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내가 말씀과 성령을 사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며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며 구할 때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신앙은 자라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또 성숙한 신앙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2장부터는 교회론을 중심으로 교리적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후반부에는 실천적인 교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4장 1절부터 보시면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러한 덕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게 모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은사의 분량에 따라 다양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은 각 성도들의 직분은 다르지만 몸된 지체로서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서 그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고 또 각 직분자들에 간에 다툼이 없이 연합을 잘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면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나를 희생할 줄 아는 것이다 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두 번째로 아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믿음 안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나보다는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과 희생을 할 줄 아는 이러한 온전한 사람으로 기대하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한 만큼 못 미치니까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허물을 가리움을 받아서 은혜만 나타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다음 절에는 15절을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한다라는 것은 진리를 보존하고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과 진리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하면 사랑과 진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있는데 진리가 빠진다거나 진리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는 점점 더 성숙하여서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사랑과 진리로 세워져 나갈 때 사단은 틈타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행함이 따라주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자아가 강해서입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이끌려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도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느냐라며 책망을 합니다. 아직도 선한 일을 행하고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고 또 노함과 분냄과 떠들고 비방하며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나의 자아로 인하여 헌신하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희생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합니다. 아직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회개하시고 속히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것을 보면 좋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한 믿음 위에 섰을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줄 또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천국의 유일한 이 땅의 기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세워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면 내가 먼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어 견고히 서야 세상은 교회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정결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성숙한 자가 아닌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나를 돌아보고 또 다른 연약한 교회들을 세워서 교회가 서로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산돌교회는 시야를 넓게 들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캐치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옛 습관을 모두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 우리 산돌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 되길 원하지만 여전히 나의 자아로 인해서 하나님 넘어지고 또 성숙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또 내가 뒤로 물러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대, 이제는 주님께서 너무나 급히 다가온 이 시대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숙된 자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과 연합되고 성령으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믿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여서 온전히 그 아들을 믿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산돌교회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요, 교회가 또한 연합되어서 가장 강력한 힘으로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힘이